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교에 나온 지 이제 6개월이 된 김현주 성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서초교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어머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고 저는 그래, 엄마가 저렇게 기도라도 하지 않으시면 정신병원 가셔야겠지,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때 가졌던 신앙,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됐고, 성인이 된 후로부터는 1년에 한 2번 정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한 번씩 가는, 그것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무 교회나 2번 정도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정신과를 다녔는데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누구하고도 잘 웃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냥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만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드는구나. 그때부터 병원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너무 잘했어요. 인간관계도 다 괜찮았고요. 그러나 혼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울면서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마음들을 제가 스스로가 떨쳐낼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특히나 새 아이를 연년생으로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또 낳고 막 정신없이 출산 육아하면서 잠시 우울증이 사라졌었습니다. 특히 막내가 이제 희귀난치 질환자여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우울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크고 다시 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시 차리고 그 학원이 너무 잘 됐어요. 아이들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나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들이 생기고, 요즘 학교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이나 이제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또 연결이 되고, 제가 그냥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잘 웃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학원이 너무 잘 돼서 선생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제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 엄마들과의 인간관계, 학부모들과의 인간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희 막내가 희귀난치 질환자라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너무 큰, 그게 저에게 두려움인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너무 잘 되는 학원도 문을 닫았고 사람들도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진짜 마스크를 몇 겹을 쓰고 다시 병원을 가고, 온갖 병원을 전전해도 어지러움증이 낫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8월 무더위에 한 달을 샤워를 못할 정도였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양치질만 겨우겨우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학교에 이제 나올 사람들은 나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애들도 다 안 보냈어요. 막내가 옮을까 봐. 집안은 제가 어지러우니까 집안일도 전혀 못하고
TV에 나오는 쓰레기장처럼 쓰레기집처럼 돼버리고 친정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지럼증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또다시 술로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아이들이 망가지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2년 동안 이 생활을 계속 하니까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또한 너무 망가지고 남편도 힘들고 어떻게든 이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가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워 죽나 운전하다 죽나 마찬가지지 하고서 제가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저는 완전히 수면 리듬이 깨져버렸습니다. 집을 치우고 뭐 이게 한 2년을 코로나 2년 동안 집을 거의 못 치우고 뭐 중간중간 오셔서 치워주시긴 했지만 뭐 아이들 짐이며 여러 가지 뭐 치우고 버리고 정리하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정말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사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 불면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성당에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나쁜 것 좀 쫓아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사 와서 성당에 몇 번 나가지도 않는데 그런 거를 신부님께 부탁을 하냐고 그러던 거예요. 저는 죽겠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남편은. 그래서 저보고 성당 몇 번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기다리겠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와중에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전 집에 걸렸던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그림이라도 바꾸자. 근데 이제 이사하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까 중고로 당근에서 그림을 사야겠다 생각해서 당근에 올라온 그림 중에 고릅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바이올린 연주하셨던 김강훈 선생님을 당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판매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림과 조각품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해서 잘 사귀어서 이것들을 내가 좀 얻어야겠다 이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번 저랑 거래를 하시면서 자꾸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 권사님이고 제 밑에 동생 목사님 사모고 막내 동생 선교사고 제발 저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번째 거래를 하는데 저보고 서초교회 주차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근처도 가기 싫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3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3분이면 그래 어떻게 그래 3분만 어떻게 그림 받고 빨리 나오자 생각하고서 왔는데 제가 이제 불면증 약과 신경 안정제를 먹으니까 굉장히 건조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하루에 물을 하루 종일 마시거든요. 주차장에 딱 와서 그림만 받고 나가야지 했는데 너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 때문에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놨더니 카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카페 바로 화장실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카페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분들이 막 잘 오셨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림만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성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저분이 담임 목사님인가 부목사님인가 막 헷갈리는데 아무튼 모두가 다 잘 오셨다고 하면서 김강호 선생님이 등록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안 봐야 되나 그래서 눈으로 욕을 하면서 근데 다른
계신 분들이 다들 웃으시면서 막 하는데 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배우성 목사님 한 분만 저를 보시면서 눈치를 채신 거예요. 당황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분은 무슨 죄라고 여기 나오셔서 이런 욕보시나 해서 그냥 등록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 새벽 기도부터 나왔습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갈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와서 처음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저는 미국 주식을 했어요. 그때가 미국 주식 장 마감 시간이라 떨어진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었어요. 들으면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찬송가도 안 불렀어요. 그냥 뭔가가 제 안에서 터질 것 같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이상하게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데 그냥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서초교회 분들이. 어느 날은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버린 돌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너무 조용한 새벽 기도 시간에 저 혼자 울었어요. 오열이 나온 걸 소리를 안으로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설교를 들었죠.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다니엘 새벽 기도회 이름은 삶의 의미를 찾는 다니엘 기도회였어요. 목사님께서 첫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인생이 레몬이 설탕과 첨가물, 얼음, 시원한 물이 있으면 레모네이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어요. 다시는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제가 그때 이제 학원 자리를 찾고 있었을 때였는데 교회 앞에다가 학원 자리를 계약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앞에다가 학원 자리 오늘 가게 예약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은퇴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계약금도 다 안 내고 그냥 자리만 찾았대는데 같이 은퇴하자 그래서 제가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천근같이 제 마음에 왔어요. 내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가 내 신앙의 종착지가 되겠구나. 여기서 은퇴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렇게 수년간 병원을 다니고 정신과는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비보험이 많아가지고 상담 한 번 하면 10만 원이고 막 이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약을 끊게 되었어요. 약을 끊어도 잠이 잘 오고요. 요즘에 저희 막내가 저보고 잠만보라고 불러요. 잠만보는 포켓몬에 나오는 잠 많이 자고 많이 먹는 그런 캐릭터인데 아무튼 저는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약도 끊고 이제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이쯤 되면 한 번쯤 우울해질만도 한데 싶은데도 괜찮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 장기 결석자분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모두 정말 제가 환영하고요. 모두 여기 서초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끝내시고 모두 여기서 같이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